자, 할렐루야. 자, 우리 전도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베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뭐 몇 개 저는 나중에도 이게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날씨가 마치어 이제 겨울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봄철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의 계절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겨울이 그렇게 추운 것 같아서 말이죠. 언제 겨울이 지나간가 했더니 벌써 때가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이제는 덥네 하는 봄이 벌써 왔다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천년만년 오래 살 것 같지만은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 불려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절이 바뀌어질 때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은연중에 말이죠. 남을 무시합니다. 이게 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자신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한참 잘 나갈 때 보이지 않게 이게 뭐 남을 말이죠.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잘생긴 자는 또 못생긴 자를,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없는 자를 말이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말이죠.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말이죠. 이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무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선진국 사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말이죠. 후진국 사는 사람들을 말이죠. 무시하는 거를 어떻게 그 경향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니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그렇게 하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말이죠.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야. 이거는 뭐 빼도 박지 못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너무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은 신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본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그분의 사역을 보면 말이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를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말이죠.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들으시고 그들에 맞게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요 우리가 장기 할 때만 말이죠. 그런 얘기다. 차 빼고 포 떼고 한번 대결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신적인 건 빼도 박지 못하는 진리인데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봐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버지 본받을 만한 분이고 아주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런 우리에게도 친근한 분이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글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전혀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 예수님을 말이죠
한번 이렇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예, 못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무시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때도 뭐 돈 받고 위세를 세워서 교만한 마음으로 고치셨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오면 말이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 거를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무시하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요, 38년 된 병자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아들 딸이라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아유, 부모님이 38년 된 병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38년 된 병자면요, 아이고 그거요 효자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5명이나 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무시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 여인인데 수로보리게 여자를 만나 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살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자녀들 중에 귀신이 들린 아들, 딸이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는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주위에서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수로보리가 여인을 만나줘서 그 어린 딸을 살려주는 걸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이죠, 음영중에 잡혀온 여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것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거라 그렇진 않은데 일부의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이게 보면 애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애들은 저리 가고 애들이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물론 많이 아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요, 어린아이들도 한 인격체로 예수님은 말이죠,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시니 말이죠, 그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주위 사람들이 말이죠, 저렇게 맹인으로 된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부모의 죄든지 그런 거야, 저 사람하고 놀지 마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요 상관이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리라고 말이죠. 문제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면서 말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오래전에 독일에서 한 10년을 이제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이게 학생 시절에 거기 우리 먼저 온 이렇게 교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광고로 오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외롭고 그러니까 교민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고 그래요. 놀러 가야 김치라도 한번 얻어 먹죠. 그래갖고 이제 놀러 가요. 어느 날 말이죠, 제가 강원도 그래도 유명한 홍천 출신인데 이래봐도 웃읍시다. 너무 착해진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이제 홍천인데 우리 옆에 그 횡성 출신에 이게 고향 선배 우리 고등학교 선배 되는 분이 이게 교민으로 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길 간 거예요. 이거 갔더니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등치가 이만한데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가 거기 이렇게 나타나요. 나중에 알고 얘가 이제 등치는 이만한데 정신지체예요. 이게 3살인가 5살 이게 연령이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다 있나?
그리고 이런 아이를 어떻게 무시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이 부모님은 이게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이렇게 단리게 할까? 저는 정말 당황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만 당황했지 거기에 온 유학생들 하나같이 그 아들을요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있는 그대로 대화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부모가 말이죠. 그 3살인가 5살밖에 안 되는 그 이 정신연령 그런 아이를 누가 오든지 간에 뭐 부끄럽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뭐 아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로 품고 있더라고 부모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 하나같이 부모가 그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 사랑해 주는 걸 보고 거기 오는 학생들이고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것도 모르고 와갖고 저만 거기서 정말 쓰레기 좀 됐었어요. 저만 좀 당황하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집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귀신 들렸거나 정신치가 어려우면요 저 지하실 방에 해놓고 무시하고 부끄럽다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혹가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 가서 만난 그 부모는요 그렇지 않더라고.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정치가 이만해요. 나이가 뭐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런데 누가 하는 거는 뭐 3살 4살 5살 근데 부모가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거기 온 사람들도요 그 부모를 그대로 닮아서 그 아이를 그대로 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이죠 이 양반이 예수를 믿고 이제 소련에 선교사로 이제 가기로 됐어요. 그때 막 소련이 막 이제 무너지고 그때 막 선교사 막 가고 그럴 즈음이에요. 이게 선교사로 이제 소련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련에 선교사를 가려고 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데리고 가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어떻게 말해 기도가 부족했지 그게 어떻게 정신지체 그런 아이가 나자.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기가 아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아들인데 있는 그대로 무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부모가 늘 했듯이. 그리고 소련에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근데 말이죠 거기서 이 선교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신지체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부모가 무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는 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말이죠 오히려 전도가 말이죠 크게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무시하고 부끄러워했어요. 부모조차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는 걸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오히려 말해 역전의 현상이라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도 자기 아들을 정신지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소련에 갔지만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이 말이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의 부족함 나의 좌절 절망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무시받을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보면 말이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좋은 기회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보면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너무나 먼물이야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 한 인간으로서 봐서 그분의 궤적을 쫓아가보면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분에게 오는 어떤 약하고 말이죠 남한테 무시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말이죠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맹인이여 거진 바디메오를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구걸한다 무시하고 부끄러워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바뀌어졌겠지만 그 당시요 이 맹인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망인병인이 돼서 말이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아우 바디메오는 불쌍했네. 여러분요 바디메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커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다 구걸해가며 사는 인생들이에요. 어디에 가서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술 먹으면 점집에 가면 어디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예? 다 그렇게 말이지 여기저기 기웃거리잖아요. 어디 가서 행복을 얻을까? 삶의 의의를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거지 인생이 오늘날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철학에도 기웃대고 점치는 것도 기웃대고 이방 종교에도 기웃대고 어디 가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 행복 구원을 얻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 돼서 거지가 돼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길가에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영적 맹인이여 거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그래서 여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 바디메오가 우리보다 난 것은 뭐냐면은요.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외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이 다 자기가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그렇게 부른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우리보다 나아요.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맹인이고 거지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거지로 살고 있는데도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데도 부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예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테레비만 보면 기독교 방송 보면 하루 젠쟁이 예배 다 시작. 그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부르지 않아요. 영적인 거지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예수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해결해. 길마리가 말이야 진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그렇게 예수님을요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솔직하게 예수님을 여기 찾고 있는 걸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의 예를 통해서라도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만나러 뭐저 공중의 땅 쪽으로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희망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디메오는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솔직하게 아뢰죠. 자 드디어 반응이 보입니다. 반응이요 48절에 보면 대중들은 무시하나 49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자 48절에 보면 대중들은 무시합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큰 소리 지르니까 많은 대중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너까지 게 무슨 예수님을 만나냐 이게요. 너 처지 형편이 그런데 너까지 게 무슨 예수를 만나겠다고 말이지 난리 법석을 떠느냐 이게요. 이렇게 말해 대중들이 바디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무시합니다. 그럴수록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는 사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무슨 교회를 가느냐 말이죠. 무시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아냥거리고 말이죠. 그럴수록 여기 바디메오의 얘기처럼 말이죠. 더욱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은 무시합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바디메오가 말이죠. 예수를 그렇게 크게 불러서 뭐 찾으려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대중들은 무시할런지 모르지만 49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대중들은 시끄럽다고 말해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무시했는데 예수님이요 그 바디메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그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맞아들이고 그를 부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아니 48절에 그렇게 무시하는 대중들이 말이죠. 49절에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여러분요 대중들이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대중들도 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뀐 분위기를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예수님께 나갔을 때 여러분요 모든 분위기가 말이죠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중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면 나중에는요 우리를 무시하는 대중들도 우리들에게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그에게 나올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황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요 세상 법정에서 잘못한 거 말이죠 재판 앞에 서면 큰 죄에 따라서 10년 20년 말이죠 그렇게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면 10년 20년 동안 해야 어쨌든 율법적으로 다 해결받으니까 어떤 의인 아닌 의인으로 나옵니다. 10년 20년 지나야.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솔직히 아뢰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어떠한 진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희게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세상 자로들 법정 때려가고 당신 10년 20년 감옥에 썩어야 돼. 10년 20년 지나고 형량을 다 마치고 나와야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어떤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요 세상은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고 말이죠 무시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이죠 오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음이 하도 이런 복음을 말이죠 여기서 말이 있다니까 사람이요 믿음이 없어 희소가치가 없어 생각하는가 봐요. 여러분요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말이죠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겉옷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학의 겉옷을 내번지고 사상의 겉옷을 내번지고 이방종교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만, 죄악, 질병, 문제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무시하지 않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디메오에게 그의 겉옷이 뭐냐면 그를 거지로 정의해버린 옷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봐도 저 바디메오가 있는 누더기 옷을 딱 보고 저 바디메오 쟤는 거지야. 쟤는 아무것도 먹고 구걸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봐도 바디메오 속은 안 그런데 겉옷만 봐도 그 사람을 정의해버린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요, 우리가 외면적인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이 정의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디메오에는요, 그의 겉옷이 그를 거지로 정의해버린 옷이었어요. 그의 삶을 거지로 덮어버린 옷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과거의 옷들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를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과거에 죄짓던 습관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이 자기의 모든 이 소유의 전부야요, 전부. 추울 때는 말 덮고 사고, 겉옷이 있어야, 아유, 소경거지, 거지네, 뭐, 동네에 한 푼 줘야 될 그런 어떤 그 자기 거지라는 걸 정리해버리는 옷이랍니다. 그러나 이 양반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겉옷을 다 번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내 눈도 띄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거야. 믿음으로 말이죠. 자기를 거지라고 정의를 내려뻗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드디어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을, 교만을, 자신의 어려움을 분명히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여기 52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걸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은 바디메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분명히 믿었던 바디메오, 그 믿음대로 치료받은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을 뜬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바디메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내일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 나게 가까이 왔다. 이런 바디메오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지 형편, 죄 지은 그대로 무리한 대로 실패한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나님인데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럼 이 양반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쫓아가 보세요. 매력적인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람을 외면적으로 무시해요. 돈 있냐 없냐, 잘생겨보자, 배웠냐 못 배웠냐. 아유 난 이게 무시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분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배우지 빈부노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약한 사람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